예. 올해 우리 하나님께 직분자로 임명되신 여러분을 축하하면서 또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설레임이나 감사함보다는 그죠? 부담이나 더 나아가서 귀찮음까지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워낙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참 만만치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 주님의 고난을 남은 교회에 채워야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 주님, 내 스승이자 내 구세주이신 그 주님이 그 받으신 그 고통,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고 땡! 그리고 나는 즐거움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같이 지려는, 그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 마음이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교회의 일꾼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건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상을 받기를 거부해 상을 소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상 받는 사람, 상을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귀찮아도 부담이 돼도 시간이 없어도 일꾼이 돼야 되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다 여기는 다 일꾼만 지금 직분자만 다 계신데, 직분자 어떤 자세로 올해에는 정말 직분을 감당할 거냐.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항상 과거 집착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올해 다시 새롭게 임명을 받았으니 올해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 새로운 직분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라면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특히 직분자, 교회의 일꾼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런 걸 보니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수에 속한 자가 곧 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군사의 특징이 뭐죠? 군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 자기 생활이
없고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으니 내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기대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요 곧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느냐? 디모데후서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전도사 때 이제 연말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3년 내내 제가 잡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삶 자체도 고난인데 또 고난을 받으라고 이러면서 내팽개치고 야 어느 해는요 2번을 연속 잡았는데 연속 이 말씀이다.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또 어리구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이 과연 뭘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뭘까요? 우리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딱 하나 교회 생활밖에 없어요. 나가서도 입 다물면 나는 예수쟁이 아닌 거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잡아갑니까? 순교를 원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죠? 복음 안 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 대표적인 고난이 교회 생활, 곧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웬만하면 좀 가난한 성도들이 뭐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왜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용히 집구석에서 그냥 있으면 정말 엄청 평안한데 그냥 교회만 오면 뒤집어지잖아. 일만 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 그거야말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의 또 다른 고난이 바로 직분,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 그게 왜 고난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은 A인데 내 생각은 A야. 그런데 주님은 자꾸 B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자 하는데 교회에선 자꾸 이렇게 봉사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왜?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교회 봉사잖아요. 내 시간과 내 물질 가지고도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고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고 해야 되는 그 작업들, 그 과정들 뭐 이거 더 한다고 해서 더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이 시대에 새로운 고난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함께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받을래? 말래?가 아니잖아요. 받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까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래요. 좀 굉장히 주님 서운해요. 교회에서까지 이 말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 교회에서까지라는 말은 뭐죠?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될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 고난과 이 스트레스, 이 갈등을 받아야 돼요? 하고 직분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등집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아니면 전혀 타치하지 않는 그냥 나를 모르는 대형 교회로 숨든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입장 바꿔 역지사지하면 모든 것에 답은 다 나와버린다 그러죠.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지금까지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직분으로 어쩌면 타성에 젖었을지도 어쩌면 그냥 너무나 익숙할지도 어쩌면 정말 감사함보다는 라는 마음이 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또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의 자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 종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종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올해 주신 직분 감당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억지로가 아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누구인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으로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가 몇 살쯤이냐 하면은요, 이삭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100세가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 엘리에셀과 같이 이렇게 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으니 당연히 종도 늙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보낸 겁니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까지 보낸 거예요. 지금 이곳은 가나안이고 갈대아 우르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한 시리아쯤 되는 시리아 땅까지 되는 그 거리로 지금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먹었지, 참 그때 교통수단으로는 참 만만치도 않지,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신부감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게 되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데 엘리에셀은요, 단 한 번도 정말 그렇게 그 정도쯤 되면 아유 주인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버겁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만도 한데 종은 단 한마디도 아니요라는 말이 없어요. 또한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정말 종인데, 여러분 종에게 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지. 종에게 자기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여러분 이거는 엘리에셀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그런 명령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종 이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예, 한번 2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안 나왔어? 여기 나왔네요. 시작. 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고서 10년이 되도록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식 꽝인가 봐요. 그냥 내가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으로 그냥 후계자를 삼을게요. 그냥 후계자 삼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종, 여러분 그때 당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늙어서는 자기 아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부감을 종한테, 그것도 뭐예요? 이미 정해놓은 정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전혀 모르는데 새로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새로 구해와라. 이것은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엘리에셀을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엘리에셀을 신뢰한 걸까? 어떻게 그렇게 엘리에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종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의 자세를 보면 창세기 24장 전체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저는 딱 쉬었더니 내 주인이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을 내 주인 아브라함이 보내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내 주인이라는 말을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전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주인이라는 말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야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봐보세요. 여기 써 있나요? 써 있다. 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 이거 기도할 때예요. 남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주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죠. 여러분 이렇게 늙어서도 계속 이런다면 젊었을 때 엘리에셀은 어땠을까요? 늙어서는 여러분 익숙하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냥 맘먹고 싶죠. 근데 늙어서도 이 정도면 젊었을 때 엘리에셀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이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충성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고 죄에 떨어지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고 죄에 떨어지게 됐지? 생각해 보면 뭐죠?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부를 주고 그거를 막 동산을 막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자체, 그냥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체를 망각하고 자기가 뭘 막 하다 보니 굉장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기고 먹기까지 된 것이죠. 죄는, 마귀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항상. 바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질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지 말란 것을 감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죠?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거기까지, 명령에 더 갈 필요도 없고 덜 갈 필요도 없어요. 명령한 것만 그대로 수행하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막 짜증 날 때, 시험 들 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객이 전도가 됐어. 주객이 전도가 돼서.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 굉장히 좋지만 그것을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가게 되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잊어먹은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큰 교회 이러면 목사가 얼마나 목사가 자기 요즘에 그 기독교를 얼마나 거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의 목사의 자식들은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대요. 굉장히.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목사 좋은 직업에 속한답니다. 목사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가서 다 물어보세요. 목사 좋은 직업에 속해서 아들. 안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시간 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내 생각을 빼고 내 생각과 내 의를 다 빼고 주님의 명령에만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영성이 좋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특별히 올해 직분자로 이렇게 임명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일하는 게 잘하는 일꾼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엘리에살과 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할 사명입니다. 라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누군가가 해도 절대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한 자세로 나갈 때 엘리에셀과 같은 그 자세, 굉장한 충성심이죠. 근데 그 충성심, 엘리엘의 충성심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인식, 내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인식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면 힘들어요. 자꾸 일하다가, 그리고 원래 새신자나 믿음이 어리거나 새신자가 시험 들지 않아요. 언제나 교회는 직분자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 드는 이유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자꾸 뽑는 작업,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11번을 하면서 계속 아무도 없어도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엘리에셀이 끝까지,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어려서부터 늙어서 마지막까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었던, 평화롭게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비결은 바로 엘리에셀의 확실한 종의 의식이라는 거죠. 종의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도 요즘에 그 작업 해가지고 조금 낮았대잖아요. 예? 뭘 막 내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종입니다 생각하고, 이 의식이 없이 일하면 일한 만큼 뒤로 가고 일한 만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종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명령하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종의 의식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 생명부지 땅에서 이제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은 그 고향 땅을 갔어요. 가서 신부감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죠? 자, 아까 12절 읽었죠? 아까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절. 이 12절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뒤에 이어져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신부감을 구하러 왔는데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잘 모르겠으니 이제 이렇게 정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느 가다가 우물가를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면, 아이고 내게 물 좀 주소 하면은 그 여인이 네 알았어요, 물 드세요 하고 나에게만 주면, 아니고 나에게 물을 주면서 어머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왔는데 낙타는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면서 낙타에게 너도 물 한 모금 줄게 이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사람만이 아니라 낙타까지 신경 쓰는 그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로 능히 현숙한 여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죠. 잘 모를 때, 그죠?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을게요. 이러고 기도하는 적이 참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때요? 딱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결국에 이삭과 결혼하게 만드는 그러한 해피엔딩이 된 거였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 명령만 받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직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직분자의 맨 처음에 할 일은요, 이렇게 직분을 하면요, 자기 부서를 위해서, 첫 번째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이렇게 부서를 주셨는데 우리 부서가 좀 더 활성 있게 해주시고 우리 부원들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사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이 엘리에셀이 이 중요한 일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뒤에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엉뚱한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기도와 또 올해 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인생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지, 기도로 문을 열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형식적인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하되 엘리에셀이 진심으로 진정코 내가 좋은 며느리, 좋은 신부감을 구해야겠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애써서 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너무 이거 자기 아들 며느리 신부감을 왜 내가 골라야 돼? 내가 종이면 그것까지 해야 돼? 자기 며느리인데 왜 내가 고르냐고 불평이 가득 차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며느리만 어긋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다 엉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업무를 종 엘리에셀이란 종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직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에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삭의 또 야곱, 요셉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부인, 이 리브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올 때까지 이 리브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꼭 있어야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족보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그 리브가를 구해온 게 엘리에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족보에 꼭 이름이 써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엘리에셀의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로 기억이 되고 그 일로 얼마나 주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원교회 별 볼일 없는 작은 교회처럼 되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택한 영혼을 다 구해내는 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나의 이 작은 되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별것도 아니겠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아무것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것 같으나 너희들은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정말 이 땅에서 이름 석자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그 직분 정확하게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고 계시고, 그 직분 감당할 때 불편한 거 있으면 거기에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첫째 어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두 번째 어때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당하셔서, 정말 꼭 부탁드리지만 다른 곳에서 나에게 복을 받으려고 복을 어디서 받지라고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직분 감당하는 여기 내에 우리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상이 들어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복이 들어있지, 자꾸 애매한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자꾸 어딘가를 찾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데에서 여러분의 복이 가득가득 있으니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여러분 작년하고는 정말 달리 정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도 좀 하시면 좋겠고, 작년이나 올해나 매일 똑같고 보는 사람도 지쳐. 작년이나 올해나 뭐 할머니도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뭐 좀 새롭게 새로운 맛이 있어야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반인데 시작 자체가 그따구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 올 한 해는 새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셔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도 충만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